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더라고요. 아마도 호주를 살아가고 있는 이민자인 우리들에게 가장 아픈 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에 계시는, 고국에 계시는 부모님께 얼굴을 맞대며 인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아픔이고 슬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또 그와 같은 사랑과 존경을 표해 줄 수 있는 귀한 어른들을 남겨주셨음이라 믿는데요. 오늘은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께 그 마음과 존경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부모님을 대신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0살을 좀 넘어야 이제는 조금 나이 좀 먹어가네 이런 생각이 드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60세 이상 되시는 주변에 우리 이 부모님과 같은 분들 혹시 계시다면 우리 부모님을 대신해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서로 신뢰가 될까봐 저 사람 60 넘은 줄 알았는데 지금 눈치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상 또 인사 받는 분들도 썩 그렇게 기분 좋아 보이지 않고 나도 아직 젊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부모님의 은혜를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이 순간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번에도 휴가 기간 동안에 우리 부모님을 또 뵈러 갔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늘 그저 전화 통화 때마다 하시는 반복되어지는 습관과 같은 말이 있는데, 아들아 너무 미안하다. 내가 좀 더 많이 가졌으면 너한테 조금이라도 더 보태줄 수 있었을 텐데 보탬이 안 돼서 너무 미안하다. 이런 말씀을 늘 하세요. 그러면서 과거에 대한 반성 내지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연신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로서 전 아버지에게 또 정답과 같은 이야기를 하죠. 아빠, 낳아주고 키워준 것만으로 충분해. 그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하고 그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해. 이런 얘기를 늘 그냥 정답과 같이 아버지에게 해드리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형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진심의 고백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으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이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될 수 있었겠냔 말입니다. 부모님이 돈이 많아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다면 조금 더 좋았겠죠. 우리 부모님이 어느 부모님들처럼 인격적이셔서 사랑 가운데 자라났으면 조금 더 좋았겠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런 것은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덤일 뿐입니다. 그저 모두가 부모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나게 되고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그러다가 돈이 좀 많은 부모님이 조금 더 유복한 환경에서 길러내주시면 그냥 덤이기 때문에 기왕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없어도 그것이 불평의 이유일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했듯이 그저 부모님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도 우리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지난 어버이날에 다 전화하셔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야기했겠지만, 특별히 이번에 어버이 주일을 기념하면서 한 번 더 부모님에게 전화하셔서 사랑합니다,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교회와 여러분들의 배려로 3주간의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주일만 되면, 아니 주일이 되기 전에도 열린문교회가 늘 그립고 너무나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제가 난 열린문교회가 너무 그립다고 이야기하면 당신은 담임 목사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담임 목사여서라기보다는 그저 우리 열린문교회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오고 싶었고, 이것에서 드리는 휴가 이후의 첫 예배가 저에게는 더욱더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도 저 이상으로 우리 열린문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 믿기에 우리가 함께함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가족에게는 더없이 큰 기쁨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 호주를 떠날 때에는 에어컨도 켜고 사무실에, 저희 집에도 에어컨을 켜야 할 정도로 더웠던 것 같은데 갔다 왔더니 너무 추워서 깜짝 놀랐던
예, 기억이 있는데요. 요즘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얘기 듣자니 벌써 2주 동안 비가 계속 왔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다음 주 한 주간은 제가 돌아와서인지 해가 쨍하다라고 하는데, 저희 집에 또 왔더니 막 비가 새고 있더라고요, 집에. 다행히도 막 물이 막 넘쳐 흐르는 비가 아니라 그래도 조금씩 떨어져서 바닥이 조금 흥건해진 비여서 더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감기 조심하시고 이때일수록 안전사고에 더욱더 각별히 주의하시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참 많은 쉼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아내에게도 얘기했듯이 제 살아오면서 이와 같이 휴가를 보낸 적은 처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많은 일을 했더랬습니다. 숙제와 같이 남겨줬었던 많은 일들을 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더랬습니다. 이번에 가서 어찌됐든지 간에 아이들 또 이 고래도 잡아주고, 그래서 진정한 남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또 힘써줬던 것이 저에게 큰 기쁨 중에 한 가지였고, 여러분 그렇게 또 제가 염원하던 귀도 뚫고 와서 저에게는 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라봐 주시는데 여러분 너무나 충격받으실까가 점과 같은 거 붙였다가 조금씩 크기가 커질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리기 위한 작은 배려니까 뚫었어? 그러지 마시고 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1년 동안 준비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다가 이번 휴가 때 마침내 결행해서 귀를 뚫고 왔고, 이제 문신만 남았는데 문신 한 10년 정도 여러분을 준비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휴가 기간에 참 많은 일을 했고, 또 태어나 처음으로 대장 검사도 해보고, 그리고 위 검사라든가 이런 거는 20년 만에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전체 몸 검사도 하고 많은 일들을 또 처리했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휴가를 갈 때마다 사람 만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별로 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큰 정이 있지도 않고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는 고마운 분들, 만나야 하는 분들 참 많이 만났더랬어요. 첫날엔 가자마자 우리 또 이종식 집사님이랑 조아라 집사님도 한국에 마침 와 계셔서, 특별히 여러분 그런 말 우리 제가 젊을 때 그런 이야기 했었더랬는데, 와이프는 빌려줘도 자동차는 안 빌려준단 말을 우리끼리 장난삼아 했었더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좋은 차를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너무 편리하게, 또 재정도 많이 아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기꺼이 자동차도 내어주신 또 우리 이종식 집사님과 또 조아라 집사님께 너무나 감사했고, 그리고 또 천선미 집사님도 마침 한국에 와 계셔서 한두 번 만나 뵈면서 이런저런 교회 이야기도 나누고 또 이런저런 도움도 받으면서 참 감사한 시간을 보냈고, 또 우리 강수님 집사님 그리고 강미경 권사님께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그 청송까지도 제가 처음 한번 아내랑 청송이라는 지역도 가보고, 또 영덕 강구라는 지역에도 가서 대게도 처음 먹어보고, 참 이런 섬겨주시는 분들 때문에 너무 분에 넘치는 은혜를 누렸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또 강권사님께서 현동교회 우리 지원자매랑 우리 기영 형제가 섬기던 현동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가서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우리 권사님, 지사님 그리고 우리 지원자매 기영 형제가 이 교회를 섬겼었겠구나라는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말씀 잘 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우리 강권사님이 운영하시는 펜션이랑 카페가 그 정도로 좋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연신 우리 강권사님한테 있을 때 더 잘해드릴 걸, 이 정도인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잘해드릴 걸, 이런 자꾸 후회를 하면서, 그런데도 얼마나 진짜 융숭한 대접을 받았고, 펜션에서 아침에 탁 커튼을 여는데 앞에 그냥 바다가 진짜 펼쳐지는데, 뭐 호주의 여느 1급 호텔 부럽지 않은 진짜 멋진 펜션을 운영하고 계셨고, 초대해 주셨고, 또 너무 맛있는 빵을, 그래서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아버지 박 장로님한테 투자하시라고, 이 빵이면 호주에서 된다고, 무조건 된다고 해서 우리 기영 형제가 반죽기만 보내면 그 빵을 만들 수 있다 그러길래 투자 좀 하시라고 그런 농담도 건네떨했습니다. 너무 강권사님 우리 강 집사님한테 너무 대접도 잘 받고, 그리고 그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포항이 있어서 우리 성원 형제, 진성원 형제님도 만나서 갔더니 또 그 골프비가 얼마나 비싸요. 근데 성원 형제가 굳고 저한테 밥도 못 사게 하고, 또 골프 엉망으로 쳐서 밥을 제가 샀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못 내게 하고, 그러니까 참 제가 이렇게
과한 대접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고 대접받고 돌아와서 너무 황송하고 와서 더 잘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간증 때마다 여러분한테 한 번씩 소개해주는 권사님 계신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기도 중에 저한테 보내주신 그 제 최종 학비 300만 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증할 때가 있는데, 저하고 특별히 친분이 있는 권사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10년 만에 권사님 어렵게 연락드려서 만나서 제가 이렇게 권사님으로 인해 주어진 은혜에 대해 간증합니다. 그 권사님이 지금 1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도 저에게 작은 금액이지만 후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 중반쯤 됐을 때 권사님한테, 권사님 저는 이제 괜찮으니 저보다 좀 더 어려운 분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돌려서 간접적으로 말씀드렸더랬었는데 여전히도 그 후원을 해주세요. 그래서 권사님이랑 얘기하면서 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쩌면 권사님과 이런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헌신을 하게 해주셨나 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눈물도 흘리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더랬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이면 이제 저희가 선교지 방문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베트남 조나단 선교사님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 제가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을 좀 방문하려고 하는 계획 가운데 있는데, 그 선교사님도 또 감사하게도 한국에서 시간이 되어서 마침 같이 한국에 나와 있는 기간이어서 만나서 이러저런 사역에 대한 일정들과 향후 계획들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했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 여러분 덕분에 잘 보내고 왔다라는 인사 드리면서, 이제는 휴가를 통해 누렸던 쉼과 깨달았던 나눔들, 묵상들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가르치며 조금씩 꺼내 놓으려고 합니다.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쉼과 더불어서 만남을 통해 많은 묵상을 했고 많은 깨달음이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깨달았던 그 묵상들과 은혜들을 한 단어나 문장으로는 표현할 수 없겠지만, 호주에 돌아와서 그 은혜들에 대하여 한 표현으로,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고자 하니 딱 이 문장이 떠올랐어요. 바로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없다 였습니다. 이번 짧은 3주간의 휴가 기간 동안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된 것은 없다가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실은 시드니를 떠나 한국으로 가는 여정의 시작부터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돈 좀 아껴보고자, 비행기 값 좀 아껴보고자 그렇게 저한테 티웨이라도 끊어서 가시라는 주변의 이 요청에도 불구하고 젊은 날 생각하면서 경유도 낭만이다, 그리고 우리 애들도 이제 다 컸으니까 좋은 추억이 될 거다, 그리고 단돈 20만 원 아끼면 4명이면 80만 원이다, 그걸로 가서 아이들 맛있는 거 사 먹고 즐기는 게 더 좋다 해서, 그리고 경유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기에 남방항공을 타고 중국 광저우에 경유하는 일정을 짰더랬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경유 일정이 짧아서 선택한 경유였는데, 그곳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9시간이나 공항에 체류하게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오는 때였으면 차라리 모르겠는데 가는데 얼마나, 아이들 5년 만에 한국 가는 거거든요. 막 기대하고 있는데 공항에서 비행기가 1시간 단위로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데 인천공항처럼 크기라도 하면 돌아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는 재미가 있을 텐데, 그 광저우, 제가 또 중국 비하 발언이 아니라 광저우 공항이 너무 작은 데다가 먹을 게 별로 없고 입맛에 맞는 게 진짜 없어요. 하다못해 편의점을 가도 정말 한국과는 너무 다른 편의점인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불구하고 기다리다 지쳐서 막 그 티 하나 깔아놓고 거기 누워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딜레이가 돼서 지금 공항이 꽉 차 있겠어요. 그래서 바닥에 누워서 1시간 자다가 일어났다가 이 짓을 반복하면서 정말 어렵게 한국에 갔더랬습니다. 아무튼 뭐 만나기로 했던 사람들 막 문자 보내야 되는데 인터넷도 안 돼서 참 당황한 순간이었고, 여러분 가서도 결국에는 부모님들이랑 여행 계획을 세워가지고 2박 3일이라도 부모님이랑 모시고 가야지 했었는데 일정이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또 현동교회 가서 말씀 전하기로 했었던 것이 원래 수요일 저녁 수요예배였는데 교회 일정이 있어서 저한테 또 요청하셔서 제가 일정을 옮길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방에 남아 있어야 되는 일정들로 인해서 제가 생각했던 일을 다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뜻과 계획대로 되는 것이 참 없구나. 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는데 또 호주로 이제 넘어와야 되는데, 하루 전에 제가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또 아내가 갑상선 암이라고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호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하루 전날 그런 전화를 받으니까 아내가 뭐 암에 걸려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일 비행기 타고 가서 교회 사역이랑 내가 하는 일들도 해야 되고 이거 어떡하지? 막 머리가 막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를 또 제가 받고 아내한테 그래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참 아내가 안쓰럽기도 하고, 또 그날 그 검사하러 간 날 제가 아내한테 정말 10년 만에 크게 화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괜히 너무 미안하고 뭐 이런 것이 좀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진짜 계획대로 뜻대로 되는 게 없다. 그래서 다음날 공항에 가는데 아내는 남겨놓고 오려고 그랬어요. 가서 병원이랑 이런 거 진행해야 되니까 공항을 가다가 근데 중간에 전화로 어떻게 해서 또 예약이 돼서 다시 또 돌아가서 아내 짐 챙겨서 다시 공항에 갔고, 그렇게 공항에 갔는데 또 이제는 여권을 갱신했는데 그게 문제가 될지는 몰랐어요. 이제 2시간 비행시간을 남겨놨는데 가서 끊으려고 하니까 여권 그 비자 정보를 새 여권으로 바꿨어야지만 되는데 그걸 안 바꿔서 프로세스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뭐 나중에 와보니까 직원들이 할 수 있다라고 누군 얘기해 주는데, 그래서 남방항공을 이용하면 안 되나 봐요. 중국 비하 발언은 진짜 아니고요. 어쨌든 너무 당황스러워서 2년 동안 이거 진짜 어떻게, 2시간 동안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하다가 어찌어찌 이것이 다 해결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와서 우리 또 세조 형제랑 조하나 전사님 공항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끝까지 이 여정을 보니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가 제가 깨달은 깊은 묵상이었더랬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설교에 딱 준비됐던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 낙심과 절망이라는 것이, 또 당황과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오지만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공항에서 2시간 남기고 이와 같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하율이가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우리 하율이가 또 이상한 데서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율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율아, 불안해하지 마. 모든 것은 순리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어. 그리고 비행기 티켓이 오늘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아. 다른 방법이 있고 다른 길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야. 사실 제 안에는 그 2시간 안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에 대한 복잡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되지 않아도 순리대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일들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삶을 뒤돌아보니요, 오랜 세월을 살진 않았지만 가만 보니 내 계획과 뜻대로 되었던 것이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실 내 뜻대로 되었다면 제가 이곳 시드니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도 않았을 텐데요. 내 계획대로였다면 제가 열린문교회 담임 목사도 되어 있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지난 삶을 지나보니 아니, 호주에서의 삶만 10년 동안 살펴봐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우리들은 결국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는 알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고난에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과 근심하지 않아요. 도리어 기대하죠. 하나님의 뜻은 나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실까? 이렇게 말입니다. 사실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지만 광저우에서 제가 9시간을 체류하게 됐잖아요. 저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한국에 들어가서 이틀인가 하루인가요? 이틀 있다가 뉴스를 켜보니까 광저우에 여러분 허리케인이 닥쳐왔던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제가 머물렀던 그 공항의 위치에 말이에요. 그래서 집과 사람이 날아다녔어요. 그리고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자동차며 집며 모든 것이 파손되어지는 역대 기록적인 여러분 허리케인과 이 우박이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체되었음에 의한 불평이 아니라 나를 보호해 주셨음에 의한 감사. 하나님께서 어쩌면 비를 참게 해주심으로 나에게 그 정도의 고난만을 허락하신 주님. 그렇다고 해서 허리케인이나 우박의 피해를 본 분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야기가 아니라 1인칭 시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니 제 마음의 믿음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자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정말 우연을 가장한 어떤 필연적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한 시간 내로 해결해 주시는데,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에 대한 믿음과 확증을 더해가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 여러분의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전히도 살아계시네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서 도무지 이번만큼은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은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도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걱정과 근심은 90% 이상이 일어날 일도 없고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고민과 근심 중에 그나마 일어날 확률이 있는 건 5% 미만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은 우리의 인생이 왜 일어나지도 않을, 되지도 않을 일들로 인해서 이처럼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의 한편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 없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체화되지 않는 거죠. 내 믿음으로 승화되지 않는 거죠. 내 신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겠죠. 그러니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종종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로 말미암아 좌절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과정 중에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니 여러분 이것이었던 것 같아요. 나름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실행하고 뜻을 품었는데 결국에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소망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모두 낙심하고 실망하더라는 것이죠. 어제 찬양팀에게도 제가 나누어 줬지만, 오늘 준비된 설교는 아니지만 지나칠 수 없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기대와 계획이 우리를 낙심과 절망으로 인도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 보니요, 우리의 잘못된 기대와 계획이 없었다라면 그와 같은 절망과 실망도 없었을 것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하고 기대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이 기대와 계획이라는 것은 헛된 욕망과 헛된 것을 쫓아 계획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지 마시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기대했다가 어김없이 그 기대가 깨어질 때에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고, 교회를 기대했다가 결국엔 그것과 다른 것을 보면 낙심하고 실족하게 되는 것이겠죠. 사람을 기대하지 마시고 교회를 기대하지 마세요. 심지어는 여기 서 있는 목사를 기대하지 마세요. 신뢰하지 마시란 이야기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인간이라는 실존은 우리가 사랑해주고 기대해주고 신뢰해 주어야 하는 존재이지, 신뢰할 만한 자는 없고 기대할 만한 자는 없고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인간 존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목사를 기대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교회에 헛된 소망을 품지 않았다면, 애초에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이 세상과 시대 가운데 애초에 잘못된 기대와 소망을 품지 않았노라면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절망과 실망도 있지 않았을 텐데, 성경은 그래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만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자신들의 선과 선의라는 것을 가장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하고 남편에게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깨어지니까 실망하고 실족할 수밖에요. 언제 기대하라 했습니까? 언제 여러분에게 소망을 품으라 했습니까? 언제 사람에게, 언제 조직에게? 제가 우리 열린문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가족 같고, 우리 교회 많은 이벤트가 있고, 찬양팀이 너무 잘하고, 환경이 너무 편안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열린문교회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그와 같은 이유는 없어요. 제가 우리 열린문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는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기대해 줄 뿐이지 여러분에 대한 기대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해 줄 뿐이지 여러분 안에 사랑받을 만한 요건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기대와 계획과 소망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거죠. 어제도 제가 이 찬양팀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더랬는데요,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나눴는데 여러분이 다 벌써 까먹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골프를 치면서 시간이 주어져서, 티업 시간이 주어져서 잠깐 앞에 흐르는 시내를 본 적이 있었어요. 너무 맑은 시내를 바라보니 나뭇가지며 나뭇잎이며 떠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한참을 보고 있자 보니 그 물 아래에 있는 돌이 흐르고 있는지 그 위에 나뭇가지와 나뭇잎이 흐르고 있는지가 혼동스러운 거예요. 그걸 계속 보니까 더 혼동스러운 거예요. 뭐가 흐르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내 마음의 기준을 잡았어요. 그렇지, 저 물속에, 땅속에 박혀있는 돌은 움직일 리가 없지. 너무 신기하게도 그 기준을 붙잡는 순간 돌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나뭇잎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저 삶을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이와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살아가는 삶에 매몰되고 그로 말미암은 감정에 여러분이 연민을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이고 악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분별하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스스로가 성자이고 스스로는 신앙의 기준이 있다고요? 아니요, 모든 인간의 실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교회에 모이고 말씀을 듣고 힘써 기도하고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똑같은 설교이지만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조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광신적인 믿음이 있어서 시대에 뒤떨어진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이걸 전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기준을 삼아야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이나 감정에 매몰되지 않는다고요. 왜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과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왜요? 말씀의 진리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이 기준이 흔들리고 기준을 잃어버리는 순간 스스로는 교회를 다니고 스스로는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흘러다니는 건지 세상이 흘러가는지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신뢰합니까? 목사를 신뢰합니까? 신뢰하지 마세요. 저도 흘러가는 존재일 뿐인 거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의 잘못된 기대나 계획이 무너질 때 우리는 여지없이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 엘리야의 절망과 낙심하는 마음이 이해가 되었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향한 맹목적이고 충성스러운 그 열정들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이 넘칠 때에는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 화가 났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판단하냐면 엘리야의 그 어리석음과 그의 믿음 없음을 조롱했습니다. 어떻게 엘리야 너 같은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수 있니? 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니? 오히려 성경에 있는 선진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저였어요. 다윗이 죄를 졌을 때도, 요나가 자기를 죽여달라고 할 때에도 어리석은 자요, 그와 같은 고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요나 같은. 그런데요, 성경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조금은 삶을 살아가다 보니 이들에 대해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옳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이 그러한 감정과 절망에 빠진 그 마음이 공감되기 시작했더라고요. 1,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유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였고 여왕이었던 여러분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겠노라고 그들의 신에게 맹세하고 결정하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한 여자, 이 여왕의 그 이야기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지고 마음이 녹아내려 결국엔 도망하여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전후 말씀의 문맥을 보니 전 엘리야가 너무나 한심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그 이전에 등장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뭐예요? 말씀에 몇 주 전에도 설교했었는데 갈멜산에서 850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의 고독하고 외로운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모두 쳐 죽인 사건을 경험했던 것이 엘리야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번 더 말씀을 깊이 보면 그 전에 어떤 사건이 발단이 돼요? 이스라엘 가운데 여러분 가뭄이 일게 됐단 말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몇 주 전에 설교했던 거 기억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라고 했더니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니이다. 당신들이 행한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850대 1이 이뤄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850대 1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엘리야,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오늘 신하자매가 어떻게 곡을 이렇게 선정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비를 준비하신 그 비를 마침내 내려주시는 거예요. 850대의 위대한 싸움의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더니 이제는 몇 년 동안 지속됐던 그 가뭄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가 내려 해가람을 입게 되는 장면들이 그 이후에 이어진다고요.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했던 것이 엘리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세벨 여왕이 그를 죽이겠다는 말 한마디에 절망하여 도망치더니 죽여달라고 우는 것이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어떤 학자들은, 주석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뭄 이후에 아합과 함께 이스르엘로 들어갈 때에 이미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 격분하고 경노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는 도망할 준비를 했노라고 주석가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니 저는 그 주석가들의 주석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뚜렷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석가들이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든 앞뒤 전후 문맥과 말씀의 내용을 비추어서 그 말씀을 유추하고 추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주석가들의 추리는 틀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이 주석가가 이미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에게 경노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주석한 자들의 성경적 근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만약에 열왕기상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마침내 그 전쟁의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들어가서 결국엔 그 이세벨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 지금 장면의 모습인 거예요. 그랬는데 이 학자가 이미 엘리야는 그들이 분노하여 자기를 죽일 것으로 예상했다라는 해석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첫째,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인정했노라면 아합 왕이 혼자 마차를 타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함께 동승하여 마차를 탔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추리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근거가 무엇이냐면, 그와 함께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그 입구까지만 엘리야가 당도했다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성내로 들어가지 않고 성문 앞에 서서 그들의 동태를 살핀 다음에 도망하려 하였다라는 것이 그들의 추리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미 그들이 격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예상하고 있었다라는 게 그들의 추리인데, 저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2절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850대 1에서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도 아마도 850대 1의 싸움을 아침부터 저녁 될 때까지 여러분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며 긴장 가운데 지켜봤을 거예요. 물론 엘리야가 지기를 원했겠죠. 자기가 섬기는 우상들의 선지자가 이길 것을 기대했지만 여전히도 긴장감 가운데 함께 그 전투에 참여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엘리야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승리하게 되죠. 그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배고픔과 목마름에 있을 아합 왕에게 가서 먹고 마시고 기력을 회복하소서라고 청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큰 비가 내려 이스라엘의 근심인 가뭄이 해소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와 같은 태도를 보니 저는 그 안에 어떠한 적개심이나 경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비를 내려주신답니다라는 의기양양하고 자신감이 있으며 아합 왕에게 이제는 가서 편안하소서라고 하는 배려가 느껴지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제가 엘리야가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3,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느낍니까? 성경은 글로 보지 마시고 마음으로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느껴지지? 저는 엘리야가 느끼고 있는 참담한 심정과 깊은 절망과 낙심이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 그 하나님, 그 사랑했던 하나님, 위대하신 승리를 보여주신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까지 요청하는 거죠. 은유적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감히 어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전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이와 같은 거예요.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파서 여러분을 낳아준 부모에게 찾아가서 엄마 아빠 나 이제 못 살겠어, 엄마 아빠는 가진 것도 없고 날 도와줄 여력도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 날 좀 죽여줘. 이 이야기랑 똑같지? 아니, 이것보다 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준 우리 부모님에게 가서 나를 죽여달라는 말이 얼마나 불효이고 얼마나 해서는 안 되는, 천륜을 어기는 이야기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데요?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가서 나를 죽여달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해되는 건 뭐냐면 엘리야가 얼마나 깊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기에 이와 같은 참담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제가 전후 문맥을 이렇게 파악했는지 아세요? 엘리야가 이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것을 예상했다면 자기를 죽이겠노라고 공언하는 그녀의 말에 이렇게까지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엘리야가요, 도리어 기대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회개했든 아니면 자신에게 금은보화를 내주지는 않더라도 진수 성찬을 차려서 자신을 환대하고 마주해 줄 것이다라고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까 읽어준 그 열왕기상 18장 45절에서 46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손이 그와 함께 있어라는 의미로 원래는 해석돼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왕 앞에서 달려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합은 뭐를 타고 있어요? 마차를 타고 있고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니까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마차보다도 앞서 그 많은 길을 뛰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지금 엘리야를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그가 느끼고 있을 자부심, 당당함,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을 괴롭히던 가뭄에서 해소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엘리야의 여러분 당당함이 느껴지십니까? 그가 아합 왕과 같이 이스라엘로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쳐 죽이겠노라는 그 답변과 그 결과를 예상했다고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할 인생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요, 그 상식은 깨어져 버리고 이세벨은 환대하기는커녕 그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거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이보다도 더한 고초를 겪어왔어요. 그런데도 이겨냈어요. 근데 그를 무너뜨린 게 뭔지 아세요? 그의 잘못된 기대와 계획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끝도 없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이세벨과 아합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적을, 체험을, 말씀을, 양육을,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주시면 뭐예요? 여러분, 놀라운데 상식적으로는요, 하나님이 850대 1에서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고 가뭄에서 벗어나게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다 드릴 것 같잖아요. 회개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인간의 어리석음과 실존은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많은 교인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은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담대하게 여러분 양육받고 그랬는데도요, 어느 일순간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은 일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교회 오고 말씀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누가 엘리야보다 나은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누가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누가 바울보다 베드로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속절없이 무너졌거늘 하물며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한시라도 띄어져 있으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흐르고 있는 건지, 시내가 흐르고 있는지, 시대가 흐르고 있는지, 환경이 흐르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다고요? 열린문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두 제자 양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제자 양육을 받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내일이면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문턱이 높은 이유요, 우리가 교인이 함께 되기가 어려운 이유요, 모두가 제자 양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교회에 뭐가 좋아서, 뭐가 즐거워서, 뭐가 아름다워 보여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 기대와 소망은 오히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이야기를 담임 목사로서 하는 건 참 안타깝지만 무너져야만 합니다. 목사에 대한 기대, 교회에 대한 기대, 교회 분위기에 대한 기대, 교회 시스템에 대한 기대, 교회 환경에 대한 기대 때문에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그 기대는 무너질 것입니다. 더 큰 절망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리고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 오직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우리 교회는 그곳을 향할 것이고 여러분도 그래야만 합니다. 제자 양육을 받으세요.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적당하게 봉사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자신 할 도리 다 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교회, 그런 교인은 교회도 교인도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엘리야의 속절없이 무너짐을 보며 그의 잘못된 기대가 주는 절망을 보며 더욱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확신만 더해질 뿐입니다. 엘리야는 기대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환대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엔 이세벨의 여왕이 죽이겠다라는 그 공언함으로 인해서 그 담대했던 엘리야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도 이겨냈던 엘리야가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함께 그 믿음도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이처럼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지게 되거늘 하물며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 이와 같은 낙심과 절망하는 순간에 스스로를 정죄하기에 이르지요. 내가 어떻게 이런 신앙밖에 안 됐지? 내가 어떻게 이런 인간밖에 아니었을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정죄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우리의 실존이 이미 이와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이기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들이고 이와 같이 기대가 무너질 때에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신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천사와 같이 온전하였다라면, 완전했다면 하나님께서 취하실 영광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원하셨고,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였기에 그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순간을 이겨낼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고 우리 스스로를 정죄한다고요? 우리 교회가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교회를 정죄한다고요? 아니죠. 완벽하지 않은 교회이고 완벽하지 않은 여러분이고 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선택하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만이 믿음으로 그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그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빠지는 낙심과 절망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이와 같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의 가늠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길 포기하지 마세요. 다윗도 그러했고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모두가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미 넘치는 그들이었기에 그들을 기뻐했어요. 우리가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진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 자체를 받아들이고 만족하라는 이야기도 결코 아닙니다. 그런 개념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회복력이었던 거예요. 저는요, 성숙한 신앙인 여러분에게 한번 비추어 보세요. 성숙한 신앙인, 아니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능력, 그리고 그들이 소유해야 되는 그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정리한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바로 집중력입니다. 언젠가도 설교했는데요, 믿음의 성숙을 이룬 자들은 집중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요동치질 않아요.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자들이기에 삶의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환난과 어려움과 환경과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감정과 그런 것에 의해서 요동하지 않아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찬양하는데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가사가 제 마음에 막 박히는 거예요. 내가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나를 등지고 하나님, 세상이 나를 몰라주고, 여러분, 우리가 아까 행복을 이야기했지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고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안정감이 있는 자들이 성숙한 신앙인이죠. 그리고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회복력을 갖춘 자들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이 회복력이라는 것의 사전적 정의가 뭐냐면, 어떤 자극으로 달라진 상태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힘, 이것을 회복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한 그 자체로 인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면 경험할 수 없는 것일 텐데,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고 기준을 가진 자들은 빨리 회복한다는 거예요. 빨리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더 광의적인 의미에서 이 회복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박국서에 나오는 그 부흥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성경적 세계관인 거예요. 부흥이라는 건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몰려오고 건물을 높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NIV 성경의 하박국서에 부흥이라고 해석된 그 영어 단어를 찾아보세요. renew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른 데서 부흥이라는 것의 영어 딕셔너리 사전을 찾아보세요. reconstruction, restoration, revival. 여러분, 이게 회복이라고 정의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착각하는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회복이 아니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언제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이미지대로, 형상대로 완전한 곳으로 만들었던 그곳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하는 부흥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것이 회복의 의미라는 거예요. 부흥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의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이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회복하는 것, 이 세상에 매몰되고 이 세상의 상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식을 따르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것이 회복이고 그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모든 것이 이 회복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성경의 맥락을 보세요. 분을 낸 것 자체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죄와 분을 세퍼리트 해놨죠.
이게 뭔지 아세요? 인간은 분을 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화를 내는데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분을 안 냅니까? 그래놓고 자기들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성숙한 자들은 분을 내면 안 된대.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나은 신앙을 가진 겁니까? 인간이길 포기하지 마세요. 인간이기 때문에 희로애락의 모든 감정이 있는 거예요. 분을 내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분은 죄로 이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죄를 짓지 말며,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시기 질투의 마음이 있을 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금 죄가 너를 원하나, 아베크라는 단어를 설명했죠. 네 앞에서 그 죄가 너를 삼키려고 웅크리고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살인을 하였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뒤에 에베소서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안에 해결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분을 낸 게 잘못은 아니지만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이해하고 있었고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결혼 전에 이렇게 약속했었어요. 여보, 우리가, 이제 여보가 아니죠. 그때는 문주씨 그랬거든요. 옛날에 문주씨, 우리가 앞으로 결혼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왜 싸울 일이 없겠어? 서로 용납하고 참아주겠지만 분명히 싸울 일이 있을 거야.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우리 잊지 말자고. 뭐냐면요, 화를 내어도 분을 내는 건 괜찮은데 우리 해가 지기까지는 그 화를 모두 풀어야 돼.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을까요? 못 지킬까요? 지켜오고 있어요. 저희는 싸워도 절대 하루 이상을 가지 않아요. 아니, 이제는요 5분 내로 회복돼요. 아까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한국 가서도 어떤 개입이 있었던 느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10년 만에 극대노를 했어요. 그런 일이 진짜 없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평생에. 근데 아내한테 그렇게 화를 내는데 아내는 또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목사인지라 신앙인인지라 더 가면 심각해질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아내를 만났고 아내랑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난 상태야. 막 감정이 추스려지지 않아서 막 헉헉거릴 정도의 분노가 제 안에 치밀어 올랐어요. 여보, 그런데 오래 가지 않을 거야. 지금은 조금만 참아줘. 내가 지금은 너무나 화가 난 상태지만 이제 곧 괜찮아질 거야. 그럼 우리 아내는요 정말 믿음으로 기다려줍니다. 그리고요 그 이후에 10분이 지나 우리는 원래로 돌아가요. 우리 아내는 노력해주고 저도 그 노력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도 않지만 싸워도 이제는 하루가 아니라 10분을 가지 않고 5분을 가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회복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화가 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화가 나도 금방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세요. 그런데 여전히도 마음 가운데 앙금이 있고 미움이 있고 그에 대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 마음 한켠에 용서를 이루지 못하는 분들은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온전히 녹아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 이야기했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화가 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대하니까, 사랑하니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교회에게, 여러분이 때로는 목사에게 실망하는 이유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기대하니까. 그런데요 그 기대의 끝에는 절망과 낙심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찾아오더라도 말씀을 부여잡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8절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보세요.
그와 같이 죽여달라 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더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글로 읽지 말고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세요. 어떤 게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가 감히 나에게 이런 말을 해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셔서 어루만지면서 수고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 시간 관계상 이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던 엘리야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로가 임하는 거지, 자신의 인생의 쾌락과 욕망을 쫓아 계획하고 소망했던 일이 되지 않아 낙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를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평생 무관한 삶 살다가 지금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는 위로가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서신서들을 보면 brothers and sisters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자매들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위로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인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자신의 헛된 욕망과 계획대로 살다가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는 이들에게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도 내 계획대로 뜻대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되지 않아 절망했던 엘리야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던 거예요. 잘못 적용하지 마세요. 모든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저 위로하신다는 말에 결국엔 감격받아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같은 자도 위로하시겠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그가 가야 될 길이 40냐 40주를 걸어서 도착해야 되는 호렙산, 우리 인생으로 얘기하면 사명의 길, 마지막 날일 거예요. 근데 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데 뭐냐면 물 한 병과 구운 떡 하나를 주면서 그에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누우라는 거예요. 떡과 물을 마시고 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정신 차리니까 또 떡과 물을 주면서 다시 먹으라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안 되지? 목사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지금 엘리야가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데요? 지금 배가 고파서 절망한 거였어요? 물론 그의 여정을 보면 힘들고 어렵고 육체적으로도 소진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핵심만 보여주길 원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지금 배고파서 지금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죽여달라고 절망했던 거예요. 그 마음의 낙심함, 기대가 허물어졌으면 오는 절망감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더 이상 목회 못하겠다, 내가 이렇게 더 이상 사명 못 감당하겠다, 이런 절망감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지금 떡과 물을 마시면서 회복을 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소연이에게도 웃자고 얘기했지만 연인이랑 싸워서 지금 막 오빠 이제 더 이상 보기 싫어 막 이러고 있는데 목사랍시고 위로한다고, 소연아 맥도날드 가자, 내가 지금 여기서 제일 맛있는 세트 사줄게, 먹어, 힘을 내. 그럼 소연이가 거기서 막 이걸 먹겠어요? 지금 얘 마음이 무너진 거는 그 오빠의 말 한마디 때문인데, 그지? 오빠의 그 행동 하나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는데 햄버거를 사주고 먹으라니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가 꼭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라 번지수 잘못 찾아오셨어요. 지금 내 기대했고 내 예상이 어그러져서 이제는 더 이상 낙심돼서 실망하고 있는 나한테 떡과 물을 마시라니요. 이거 먹다 얹히지요. 놀랍게도 회복하더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그림자라는 걸 모두 알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문자 그대로의 떡과 물의 의미를 넘어서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8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분, 누가 떡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보십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을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여러분, 뭐라고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아세요? 너희들이 지금 사람을 기대하다가, 환경을 기대하다가, 너희들이 계획을 믿다가, 여러분의 소망을 따르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채워진다고 하여 네가 사명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네가 지금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어떤 일들이 해결된다고 해서 네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너를 실망시켰던 그 사람이 달라진다고 해서 네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너희들을 발목 잡은 게 아니라는 거죠.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4장 14절은요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장면이에요. 그 불행했던 과부, 이 여자가 예수님께 뭘 구했어요? 내게도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네가 지금 내게 구하는 이 물을 내가 너에게 주면 너는 잠깐은 해갈하가려니와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이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구하였던 그와 같은 만족 아닙니까? 위로 아닙니까? 그와 같은 소망 아닙니까? 비즈니스가 잘 되고 환경이 바뀌고 그 시대가 바뀌고 남편이 바뀌고 아내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목사가 바뀌면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이 위로와 만족을 얻을 것 같아요? 웃기지 마세요. 애초에 왜 기대했어요? 왜 소망을 품으셨어요? 오직 예수님만 붙잡으라고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여러분, 떡과 물을 마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오직 예수님만 기대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마라톤과 같은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채워져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라야 여러분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은 이가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늘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매일 성경의 순서였잖아요. 제가 한국에 가서 첫 번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설교하시나 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데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저는 그런 개념은 있었지만 성경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지 몰랐어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너무나 어감적으로 이상하게 들렸어요. 그런데요, 이미 저는 이 개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서 행복이라는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우리 교회 찬양을 또 제가 듣는데 우리 신하자매도 아마 매일 성경에 그 부분을 마침 묵상했었나 봐요. 이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행복이란 찬양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두영아,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혼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런데 그 뒤가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면 뒤에 내용이 이것처럼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으면 우리는 평탄대로를 걸어야 되고 늘 행복한 삶을 살아야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적군들의 뿔을 꺾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적군들의 위에 높이 서게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나 걱정과 염려와 괴로움이 없을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의미이죠. 이것을 깨닫는 자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왜 어떤 사람은 행복한데 왜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하고 엘리야와 같이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내뱉게 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생명의 떡이시고 영원한 물이 되시는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사람을 붙들고 교회를 붙들고 인생을 붙들고 자식을 붙들고 성공을 붙들고 배우자를 붙드니까 불행한 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애매모호하게 길을 내주시지 않으셨어요. 답을 가르치셨지요. 다만 우리가 그 답을 받아 적고 답대로 살아가지 않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회복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저도 20대 30대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운동을 너무 좋아했던 저로선 절망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40대 중반부터 갱년기, 우울증이 찾아온다 그러더라고요. 힘쓰는 걸 좋아했던 남자들이 그 근력이 떨어지고 회복되지 않는 것에서 오는 우울감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쩌면 당연하고 자연의 섭리이겠죠. 연세 드신 분들은 기력이 쇠하고 기억력은 멀어지고 갈수록 회복력이 젊은 날 같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는 육체에 속한 개념이고 당연함일 뿐입니다. 우리의 내면과 영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이 회복력을 이미 이루셨다면 육신의 나이는 젊은지 모르겠으나 여러분은 이미 죽어가고 있는 자들일 것이고, 육신의 나이는 여러분 비록 나이를 먹어 쇠하여 가지만 여러분의 내면이 이 회복력을 잃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여전히도 주님 안에서 강건함을 누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농담으로 죽어서 천국에 가면 어떤 모습으로 영생을 누리고 싶냐라고 묻습니다. 그럼 다들 그러잖아요. 내가 가장 생기 넘치고 아름다웠던 20, 30대의 모습으로 천국을 누리고 싶고 영원을 누리고 싶다고. 모두가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웃자고 하는 농담이지만 외모뿐만 아니라 기력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이 이 회복력을 갖출 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순간의 환난과 고난은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가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삶이며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의 희망 넘치고 소망 넘치는 그와 같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회복력을 갖추심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